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 영혼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악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음식을 섭취하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에 흔들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풍요롭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편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수고와 슬픔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브리서 4장, 집에 계신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책을 히브리서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나오겠죠. 자, 앞에 화면이 떴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얼선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언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4장 16절에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라. 거기서 그냥 딱 끊었습니다.
질문 앞에 여러분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냥 가끔 가다가 모임을 좀 갖게 되는데 참 우리 기독교와 성서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완벽한 논리로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지난주에 이제 너무 아픔을 크게 겪는 그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형님은 좀 세상을 좀 사셨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를 선한 것이라 믿긴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자기가 살고 생각하는 모든 미래에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자기는 좋은데 자기의 주변의 자녀와 아내와 어머니가 참 힘들어한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불행도 그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좀 대답할래요? 또 그냥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탄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토탈하여 사탄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서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안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예수를 믿어서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을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교리화된 거죠. 어떤 교리를 통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완벽하게 해명한 게 아니고 한 부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에부터 시작하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큰 대제사장, 큰 자는 뭐고 대자는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이 있는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그 성경의 단어를 여러분 잡을 적마다 저는 뭐 영생이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혹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선명해지도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십자가가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를 넘어서서 멍할 정도로 어떻게 될까? 선명하게 한번 착 여러분이 그 영혼에 포착되는 계기가 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이라는 이 낱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쭉 한번 단면을 들여다봐야 될 시간인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희한하게도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일어난 큰 개념들을 딱 축약을 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언제까지 쓰느냐면 4장부터 10장까지 18번에 걸쳐서 대제사장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성전이 익숙했기 때문에 대제사장하면 착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다? 인간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사람은 독특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한국어예요, 영어예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나가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사건으로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인식으로 잡아채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때그때마다의 시대적
그 사람의 상황, 그 다음에 역사, 이데올로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정하게 열어주신 거죠. 우리 식으로 가면 어떤 뜨거운 세계, 아주 깊은 세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범접할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를 딱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되 가능해져.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한참 기도했더니 이번에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건 무당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배경을 갖고 들어오냐 하면 철저한 성령이 그 사람을 검증하죠. 제일 좋은 게 역사의 검증이죠. 하루아침에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 훗날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게 되지만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뭐는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나는 누구였다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딴 말로 살짝 갔다 와서 미안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소서가 2주 정도 있으면 내가 나갈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2회에 걸쳐 나간다니 더 걱정이 돼서 요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헛삽질하는 말이 있거든 감춰주시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을 하게 됐던 그때 동기에 내 말을 사용했었던 것은 성령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왜냐? 그 당시 나의 감정과 그 당시 내 육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극히 일부의 그 사용을 하셨던 거지 그게 지속적인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뭐를 어떻게 함부로 떠듭니까? 그러나 이 말은 가능하겠죠. 5년 전에 그렇고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돌연변이 같은 우연적인 사건이 겹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해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통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섭리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압축해 들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상은 그래서 인간의 현실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요? 중재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언어로 알아야 되며 인간의 언어로 알아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아는 중보자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콱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구원도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때가 되면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에서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딱 끝내야지. 뭐를 갖다가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복잡해 죽겠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그걸 갖고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피를 꼭 쏟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칙이에요. 왜 이런 원칙을 정했을까? 하나 눈치는 난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눈치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제일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알게 모르게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거예요. 죄. 죄는 유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죄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론으로 갖고 들어가면 구원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너희들은 뭐가 없다? 이 세상의 종로로 타나간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곧 누구다? 중보자이며 예수가 구약에 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압축해서 이뤄내셨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승천이 뭐죠? 사도신경 하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승천이잖아요. 그 앞에 뭐 있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뻘쭘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무진장고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자 붙인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동격. 아들은 뭐냐? 아버지 거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죽으면 다 어떻게 법적으로 몽창 누구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이거는. 아들 거 되는 거예요. 직계 거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모든 부요 구원의 약속, 능력이 누구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차가 들어든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딴 말로 예수. 두 가지를 잘 쓰세요. 그러니까 단어 쓸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는 십자가 예수, 인간의 예수입니다. 이 말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기능적으로 그냥 대충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내가 알았던 십자가 예수인데 예수가 승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선명해지길 좀 원합니다.
왜냐? 이 승천하셨다라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경전이 397년 그때의 신약 성경이 압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저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엄청난 진리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에서 예배는 승천이라는 저 단어 자체도 곰곰이 씹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타고 갈 때까지 다 가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삼심청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이 공간적인 하늘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부의 저기 미국의 남침내 쪽 보수 쪽은 뭐냐면 하늘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걸 문자주의, 근본주의 이래가지고 이들은 인간의 인식이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늘이면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믿는 건 그렇게 좋으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지동설을 믿어요.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에요. 천동설을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걸 믿고 하니까 신앙의 자폐죠. 자폐. 그러면 신앙의 자폐증은 좀 벗어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한국의 기독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폐증이 너무 많아요. 타종교의 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신앙의 힘을 갖고 간 이후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못 살면 무슨 터부시하는 희한한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은 보이거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꿨어요. 내 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뿌리가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펼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을 담지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걸 그냥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은 인간이 지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피 묻은 양이나 피 묻은 소의 피를 가지고 시온자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거기다 그냥 꽉 붓는 거예요. 부면은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날마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루도 인간은 죄책감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당시에 뭐 있어요? 대제사장적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찾아갈 길을 봤어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뭐까지 나오냐면 율법까지 줘버렸어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뭐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율법을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완성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아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태생적 유대인이면서도 어려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성장은 어디서예요? 저 이방 땅에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경계인이에요. 바울은 태생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율법과 성전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답이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찾고 찾아서 헤맨 게 이게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땅 죽었을 때 뭐가 터져요? 하나님의 화해가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아냈어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이신칭의로 정리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옛날 듣던 거라 그거 뭐 많이 들었는데 라고 여러분이 밋밋하게 들어도 저는 일단 교리적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 이런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됐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가 죽었다는 이 보혈이 뭐냐 이거예요. 보혈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보다 깊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이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십자가의 실패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설명하기 어렵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이건 2000년 전에 나사렛 성년이 죽은 거하고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도전이 있다 없다. 100번 있어요. 지성인이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는 안 믿어지는 걸 믿어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손해라 그렇게 우격다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궁유를 구할 뿐이에요. 14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궁유를 16절에 뭐냐면 이게 단서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16절에 이 오늘 끝날 절에 나가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를 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대히 나갈지어다. 전제 조건 하나 있겠습니다. 나 예수 없이 사는 것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없이 사는데 시비 거는 거 같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꿀리는 거 없어요. 그냥 33평짜리 아파 있고 적당히 애들 잘 키웠고 그리고 뭐 노후 준비도 그런저런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쉬운 거 꿀리는데 한번 쪽팔리게 무릎 꿇고 예수에서 눈물을 흘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망측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시킬지는 그냥 퀘스천 마크로 놔두시라고. 특별한 구원이냐 보편 구원이냐 나만 구원받았냐라고는 특별 구원이냐 아니면 인류제를 모든 것을 다 구원받는 보편 구원에는 우리가 시비거리가 되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는 어디 중요하기를 원하냐면 왜 내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갸우뚱거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와주는 시간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삶의 토대가 허약한지 아시죠? 장례식장에 가게 돼서 어느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정 앞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배가 고프잖아요. 생리적으로 안 고프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틀린 건 아니라면 쓸쓸하지요. 인간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그렇게 자기가 우격다짐으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신뢰했던 것을 아무리 극대화시켜도 배고프면 내 할 짓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성실한 삶의 열매를 먹어야 되며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삶의 배를 적당히 잘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될 거예요. 뭐다? 내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하나님의 간섭인데 내가 망해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어느 누군들 사연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더 큰 긍정이 보일 수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면 십자가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실체적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읽으면 내 거가 되지가 않아요. 잘 이게 한 번에 책 읽고 어머 이거 좋은 말씀이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남을 설득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덕담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한 마리만 갖고 잘 묵상해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월등히 탁월합니다.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귀하고 선하고 나쁜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것이 내 개인의 이해관계에 한번 다가와서 오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 새끼가 조금보다 뭐예요? 이 세상에부터 처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뭐야 이거 하나님은 다야? 이런 성질 막 낼 거래 이거? 안 그럴 것 같으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선한 양심을 드러놓고 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뭘 불쌍하게?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흐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허락하시는 것 속에서도 나보다 뭐다?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눈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궁일이 내게 되려면 뭐가 되기 원하냐면 내가 좀 내 삶이 좀 단조롭게 가는 게 좋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 간증했을 거예요. 화요일 날인가 모임이 있었어요.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먼 곳에서 어떤 목사가 와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가냐면 드나베라고 있어요.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 어떤 목사가 여러분 새벽 큐티 책은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 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삶을 어떻게든지 자기를 한번 좀 뭐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대하기 전에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그 만남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몰래 이인옥 몰래 뭘 갖고 있냐면 이인옥 씨 몰래 책이 3권 있어요. 3권 있어요. 요건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돈. 아시겠어요? 요건 애매한 돈. 요건 내 돈이 아닌 돈. 그런 게 있어요. 그 내 돈이 아닌 데가 좀 돈이 있어요? 거기서 딸랑 돈을 좀 뺐죠. 그냥 뺐어요, 조금. 그 최소 돈 빼는 거 알죠? 1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요새는. 어디 가서 5만 원 정도 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좀 드셨으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이상 뽑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모임을 갔어요. 내 모임은 딱 보는 순간에 걔들이 뭐래요? 형님은 새우를 거꾸로 먹네. 왜요? 가면서 내 마음이 풍선인데. 내가 나를 조금 뭐 했어요? 나를 작게 만들었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내가 작은 나의 희생을 그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요?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것 같아요. 보자마자 내가 또 마음 변할까 봐 딱 보자마자 뭐요? 얼른. 야, 내가 준다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걔가 내가 준다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내가 준다 그러면 내 앞에서 작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야, 너 그 사모가 너 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고 사모가 봉투 하나 줬어. 야, 얼른 담아라. 나 잊어먹겠다. 그랬더니 걔가 마음이 내내 우리 모임 자체가 간증이죠. 궁유를 구하고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오면서 나를 보는 눈이에요. 이거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랑하면 바보고 쪼단데 자랑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자랑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아들이 이제 이런 거, 야, 너 뭐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시시하고 밋밋하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 가르쳐줬을 거래, 아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시간을 그렇게 내고 네가 가진 게 네 게 아니라는 사실에 눈이 좀 열리길 바란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난민을 자기가 4만 5천 원짜리 이유도 없이 하나 딱 찍어서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아빠하고 괜찮대, 그 장사가. 그래서 내가 들은 척도 안 했어. 왜? 그 자랑거리 될까 봐.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자랑하잖아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도면 우쭐하려 덤벼. 참 고약하다고요.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아예 아들아, 그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해라. 제발 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났더니 뭐냐면, 아빠, 그 별건 아닌데, 그 죽고 났더니 사람 참 희한하대. 마음이 살짝 떠오르대. 이런 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충고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내가 해봤고 실제로 해봤고 내가 뭐요?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경험되냐면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보다 더겠냐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근데 실제로 죽잖아요, 십자가는.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든 모르든 죄가 뭐냐? 나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중심이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만 하는 세상. 그래서 가장 자기에 갇힌 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타자가 뭐예요? 경쟁으로 보이고 너로 보이는 게 이게 죄예요. 너가 아니라 너예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 너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일상의 작은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소망은 이미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드러난 어떤 두려움도 작은 죄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혹시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치우쳐 살잖아요. 나한테 갇혀 사는 게 뭐예요? 저도 해봐요. 어떤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속상할 때 저도 밤새 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때 있어요, 저도. 밤새 기도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좀 밤새껏 늦게까지 하고 나왔는데 여기다 멍멍이 새끼가 똥 싸나 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멍멍이한테. 이런 개새끼. 금방 한다니까? 이게 비 오는 날 똥 싸나 봐요. 그럼 삽자를 갖다 이런 개새끼 저거 그냥 나타나기만 해봐요. 그런다니까, 이 미친놈이 내가. 어?
거기다 새벽기도 끝나고 막 나가잖아요. 운행 나가잖아요. 앞에 건져가려는 차가 있어요, 없어? 있지. 난 피곤해 죽겠는데 까짝건다고 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운행하고 바빠 죽겠는 내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집에나 박혀있지. 비 오는 날 운전하고 지랄해. 한다 안 한다. 마음속으로. 왜 여러분 나를 그렇게 봐? 왜? 나 그렇게 악질은 아니야. 그런데 뭘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게 저는. 그 은혜가 집약된 게 뭐라고요? 트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해보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지. 해보지 않고 이런 말 딱 다른 사람에 대한 건 내가 멋있는 건 많지요. 그러나 내가 그제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그리고 또 뭐 한번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 도와주고 이런 거를 해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봐야 말을 알지. 왜 이렇게 밥을 안 사?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어? 그랬잖아요. 시간 있을 때 밥 한번 사라고. 어? 밥을 사고 계산할 때 나오는 느낌이 있다니까. 김항수 집사님 다음 주에 갈게. 에? 갈게. 기분 좋죠. 밥값 내면. 기분 엄청 좋잖아. 또 오기 원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회를 줄 때 한번 뭐냐면 희생까지도 할 것도 없어. 희생해봐요. 우리는 그런 맷집도 없으니까. 그런 맷집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하, 나를 어떻게든지 축소시키는 일에 익숙하세요. 축소시키는 일에. 여러분, 이 세상이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언제 터지는지?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한 뜨는 거예요. 이 대상은 너무나 바빴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피를 뽑으려야 되니까 이게 아니 되겠다. 하나님이 구원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약속으로 예수의 사건으로 딱 주격합니다. 예수의 한 번의 피로 너희들을 영원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약속한 거지. 이제는 다 배는 게 없어. 나오라오. 예수 믿었더니 딱 뭐요? 기복신앙적으로 내 원대로 내 소망대로 뚝딱거려서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지는 마세요.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을 하려고 덤빕니까? 뭐만 남은 거요? 하나님, 이해는 잘안돼도 차라리 순종하는 길을 열어달라 그런 게 낫지.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힘을 쓸 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요.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십자가 죽은 사람 한두 사람이 그때 당시 아니라 그랬죠.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만 딸랑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 다시 올 일이 없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선언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은폐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인끼리 사랑하면 연인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사랑도 그 사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표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철저히 은폐의 속성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는 있는 것은 믿을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까? 시비 올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분에게도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이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열린 사람의 글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은혜가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제가 좀 각색해서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을 제가 좀 각색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은혜가 임했을 때에 뭘 하자가 아니라 은혜가 임했을 때 열리는 아주 그 뭐죠? 좋은 어떤 그 마음의 영혼의 어떤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은 죽기 얼마 전에 쓴 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사 비로소 두 일에 그러니까 2년 키운 강아지만큼의 은총에 눈을 떴다. 이제까지 시들했던 이 세상 만물의 만상이 저마다의 신령한 빛을 뿜고 있었고 그렇게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었구나.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기르고 살리셨음에 비로소 눈을 뜨니 눈물로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에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한 가지지만 여기가 이제 중요하네요. 출구가 없었던 나의 생각과 의식과 믿음 안에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공이 열려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다. 아하, 나는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각색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한 영혼을 하나님이 한번 만진 사람의 이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내 삶의 배열, 내 삶의 약속의 확대가 아니고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는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일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동쪽으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에 뜨고 때가 되면 내가 배고픈 이런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출구가 없었던 나의 의식 안에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게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십시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내가 주먹으로 쥐고 그것이 나에게 일상이 되는 순간 전부 다 시시합니다. 저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많은 책을 통해서 하는 건 단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은 이 세상에 피조물로부터 얻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오늘 예수의 약속으로만 흘러야 뭐가 있어요? 넘어서는 세계가 있어요. 은혜만이 넘어설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이 사람 조금씩 확보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뭐보다 은혜가 죽음보다 깊다. 은혜가 죽음보다 넓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덕담이나 그 시대의 어떠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한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가서 경험한 인간의 근원을 헤치고 들어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물나게 고마우며 눈물나게 새로우며 눈물나게 소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런 삶을 지향하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알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는 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영혼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득 좀 피곤하지만 이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침에 여보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는 이 세상에 나한테 반복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의 한 흔적이라고 보는 순간 나는 누가 살아요? 무지막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중한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까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넘친 자로서의 나를 먼저 아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의 팁 하나 드리죠. 누구를 만나실 때 손해보십시오. 가능한 한. 그리고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눠보십시오. 하다못해 약속 시간에 일찍 가서 기다려보십시오. 나가서 기도로 대보십시오. 안 됩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꼭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 와서 아니 되면 청소라도 일부러 하고 가십시오. 왜 어렵고 힘들고 결선 동기 있을 때만 하나님께 하나님이면 다냐 악을 쓰는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흔드는 이런 희한한 기복적인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것이.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나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찬양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주고 3주고 다친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목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된 시간이내만 집중하는 것이 낫지, 더 큰 하나님의 큰 선과 더 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는 완전히 텔레비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완전히 라디오, CBS 라디오 등등 FM만 듣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정보를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다고. 아무리 제가 육신의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나이를 봐도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이 눈물겹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만큼 박수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시콜콜하게 언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너는 틀렸다 옳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이 아깝다는 사실이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건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사건, 말씀 자체에 우리 눈이 열리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유, 좌우의 날선 번더 예리와 홍가를 설거나 찔러 쪼개는 우리를 심판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의 축복은 저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편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역할에 더 큰 뭐랄까요? 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운명과 미래의 역사를 더더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한 주간 은혜가 허락할 때, 은혜가 나한테 뭔가 의도를 갖고 계실 때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 잊지 않고 받게 도와 주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에게 말을 거는 다양한 삶의 배열들에 대하여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 믿어 감사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